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귀중한 음성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의 그 도움으로, 엄마 아빠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덩이로 사느냐 생기로 사느냐 두 가지입니다.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 영혼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가 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호흡으로 누리는 것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에 성령 충만, 숨을 멈추고 오력 충만, 내쉬면서 흑암 결박.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깊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도록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고 호흡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숨 막아버리면 5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받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뼈 저뼈가 들어맞았어.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또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데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른 뼈로 사느냐 생기로 사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육으로 사는 것은 그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오늘 운행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내 생각이겠지 뭐.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을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하고 안 들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말해주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성령님도 그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민감하게 의식해라.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모시며, 항상 모시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주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순간에 마음이 빼앗기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단기 선교, 우리 중화연합 신학교 개강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면은 한 달 동안 몸 관리해야 된대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뭐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다녀올 수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장학금도 줄 수가 있었고,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뭐 축제를 열어서 맛있는 것을 우리 신학생들을 잘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양도 잡고 뭐 피자도 대접하고 기름밥도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우리도 늘 성육신의 정신, 성육신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육신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어린 아이가 대화하는 것처럼 성육신의 정신, 성육신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육신의 정신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성육신의 정신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렘넌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송영륜 박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면 좋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팀을 이루어서 동행을 했는데 그분이 또 치유하는 의사잖아요. 또 박사님이잖아요. 또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신학교에 한방 치유학과를 개설해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목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인을 키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사인 줄 알았던지 의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예수님의 제자. 그걸 전문인이라고 그래요. 전문인 선교사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대학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 이걸 전문인 선교사라고 그래요. 모슬렘에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용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음식 만들면서 요리하다가 갈급한 심령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리사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슬렘권에는 그런 제자가 많이 필요한 거죠. 이 모슬렘권에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도 목사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는 거죠. 중국 땅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땅에 목사가 못 들어갑니다.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런 의사로 만들어서 한의사로 만들어서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경제력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방 치유 학과를 세우기로 그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슬렘권, 저 러시아권, 저 중국에도 전 세계 237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의사는 어디든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왜 비대면이 필요합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 저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치유받고 우리 박사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기도해주니까 빛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도 와서 신학생 아니라도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왔잖아요. 그런 치유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와 같은 의사를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하니까 너무나 감사했고, 뭐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벌써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치유해주고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의사가 되어서 모슬렘 전 지역으로, 우리 카자흐스탄만 해도 16개 주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5개국,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게 이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러시아권이 15개국이 러시아 언어를 공식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문이 전부 다 문이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한국말로 가서 사람들 모여 있으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그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한국어를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그 뭐 안녕하세요는 보통 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 정도로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뭐 아이나 어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한국말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한국말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근데 안녕하세요는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단도 일어나고 덕거리도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소문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지금 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대열 속에 우리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소속이 어딘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번에도 같이 가신 우리 송 박사님이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노래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자기는 밥 먹을 때마다 들으면서 밥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옛날 건데 그거. 요즘 새로 나온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내가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그랬더니 모르네.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찾아줬어요. 그 은혜를 찾아줬더니 이분이 또 계속 그 노래만 부르고 그 노래만 듣고 있더라고. 밥 먹을 때마다 그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내내 은혜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네. 은혜 없이 산다. 그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고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각인뿌리 체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날, 어떠한 영적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떠한 죄인도 변화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불치병이 다 치유받잖아요. 중풍, 안진병이, 뭐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여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 나는 사람도 살아나오잖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면 절대 가능.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헬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데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이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권세 잡은 자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정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가 어두운 일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치인들 하나 일어나 버리면 바로 왕 같은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 하나 일어나면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사울이가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어느 날 김정은이가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내려오면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 마음속에 사탄이가 들어가가지고 온갖 이 핍박을 하고 복음을 막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고레스 왕 같은 사람 속에 주님이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해방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 집단 속에 사단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흑암을 예수님이 꺾어버렸다는 거,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알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비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박살난 사탄 마귀를 또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 우리는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길을 찾은 사람이고 해답을 찾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느 정도? 에베소서 1장 3절 10절 우리 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시기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기로. 언제부터?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다 완성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피로 사신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축복을 찾아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절대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다. 장로님이 되었다, 권사님이 되었다, 집사님이 되었다, 건찰님이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찬양대가 되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절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람이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찾아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되었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왕이라는 직분을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고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누렸고 1달란트 받은 자, 그 하나님이 주신 절대 축복이거든. 달란트가 해벌리 달란트. 그 달란트를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 왜? 땅에 묻어놨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달란트입니다.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저는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살리는 축복, 393의 축복 우리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5대 보혈의 축복 누리고 10대 축복 찾아 누리고 5 망대의 축복 찾아 누리고 15EDIP로 누리고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축복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누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누리느냐? 24 누리고 있어요. 24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24 찬양으로 누리는 거예요. 24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지금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도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저들은 내 밥이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어휴,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요,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아유, 우리는 다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여호수아 갈렙,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우리는 선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언약 잡고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밥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내 밥이다, 여리고 앞에서 내 밥이다, 안악 산지 앞에서 내 밥이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기 어렵습니까? 따라합시다. 공부는 내 밥이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현장에서 어렵습니까? 사업은 내 밥이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10명의 정탐꾼 너희들이 뭐 메뚜기라고? 그래 메뚜기처럼 뛰어.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뛰다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저들이 밥이라고? 그래, 올라가서 밥 먹어. 딱 단 2사람만 올라가서 밥 먹었어요. 출애굽한 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만난 행복은 내가 언젠가 잘 심은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난 불행은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샘솟는 자녀 축복 감사합니다. 샘솟는 성령 충만 감사합니다. 샘솟는 건강 치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샘솟는 재벌 부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샘솟는 권세 능력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샘솟는 천재 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샘솟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샘솟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샘솟는 렘넌트 비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샘솟는 복의 근원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릴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막 찾아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방인을 위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연합신학교를 세웠다. 거기 이방인을 위한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봄학기, 가을학기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캠프가 열려가지고 3번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한방학과가 세워지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한방학과 열어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을 위한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가 뭐냐? 시스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망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내 사업장에 망대를 세워라. 망대 세워지면은 사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 집을 미션홈 망대를 세워라. 말씀운동에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알아듣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준목님 우리 집에 가서 말씀운동 해 주십시오. 그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조장이 되고 우리 준목님이 사역자가 되어서 팀이 되어서 되어지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운동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조장이 되고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운동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잖아요. 루디아가 그걸 깨닫고 나로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말씀운동 해 주십시오. 그 집이 망대가 된 거예요. 오늘 유럽을 살리는 망대가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말씀운동 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에 와서 말씀운동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업장 장막을 만드는 일, 천막 사업장, 텐트 메이커가 세계복음화의 사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12시에 오락해도 저는 갑니다. 새벽 4시에 오락해도 저는 갑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왜 신목사를 가만히 놀려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신목사가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목사를 진짜 안다면요 놀려먹지 않아요. 시간만 나면 목사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말씀 운동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신목사는 주의 종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시간 좀 내주세요. 와 바쁜가 봐요. 일주일에 30분도 못 내요. 대답만 내놓고 아직도 대답만 했는데 아직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다 갑니다. 인생 다 보냅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나는 12시에 오라 해도 간다고 했고 새벽 4시에 오라 해도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안 불러서 저는 안 간 거예요. 루디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해달라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보세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친구와 일가와 친척들 다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들을 파송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맞이하잖아요. 그 고넬료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로 임해버렸어요. 안수기도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그분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이시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그분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신학교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비대면이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베리아 신학교 강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아 가면은 여러분이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합니다. 문이 열려야 여러분이 많이 심을 수 있는데 양 한 마리도 심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심을 수 있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줄로 생각하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 헌금을 좀 많이 축적해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 선거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후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오늘 매월 첫 주는 선교 헌신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선교 헌신 예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선교금을 준비해가지고 이 선교 헌신하는 날 헌금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 헌신 예배다. 그러면 건축 헌금을 모아다가 그때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회는 준비된 자가 받는 거지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하다가 다 지나가 버려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웠으면은 이제는 그 망대를 지키는 절대 파수꾼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파수꾼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우리 렘넌트를 지키는 파수꾼, 우리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 전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예배입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캠프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으로서의 캠프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인데 새벽에 이거 깨달았으면요 새벽 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뭐가 그리 힘듭니까? 뭐가 그리 그렇습니까? 다른 데 생명 걸지 말고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만 바로 해버리면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잖아요. 저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새벽 4시에 차 몰고 나가봅니다. 우와, 새벽 4시에도 웬 차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와. 여러분, 우리가요, 우선순위 바로 해버리면은, 중요성을 알아버리면은요, 새벽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새벽에 차 타고 가는 사람들 보세요. 낚시 가는 사람들 보세요. 새벽에 가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새벽 4시에 가요. 여러분, 우선순위만 바로 해버리면요, 새벽 예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뭐가 힘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거 하나님 더하여 주는데 뭐.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 주시는데 뭐. 뭐가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절대 망대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미래 다 예비하셨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미래 다 예비하셨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이고 7절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깨달은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노아가 이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노아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이, 다윗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오는 여러 세대에 다윗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주의 종의 보호자 베베, 주의 종의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주의 종의 식주인 가이오,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